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증표로서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랑 같이 사역을 하셨던 우리 그 사역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지만 이 군대에 가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세례를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본인이 세례 받은 게 좀 애매해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 세례를 받은 것을 재세례라고 하죠. 그리고 재세례파라고 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렇다고 다시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바울이 오늘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의 초보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또한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전송과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가서 오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오늘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윗지방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경에 보면은 내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보다 북부 지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게 되죠. 그런데 이 부르기아 지방이 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 북쪽에 있는 이 에베소보다 내륙에 해당되는 데가 바로 이 부르기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윗지방을 지났다는 것은 이 내륙에 에베소보다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살피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또한 움직이며 또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로 하여금 더 며칠간 머물도록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도착한 것은 오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과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인지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바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았는지 오늘 바울이 오늘 질문을 하죠. 이것은 그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오늘 바울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바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어떠한 세례를 받았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란 분이 존재하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고 물로 주는 세계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임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그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자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 그들은 믿는다라고 했지만 아직 성령도, 이 성령의 내주하심도,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도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이 베푼 세례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그들은 이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에 머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은 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오늘 생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약속했던 자신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증거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죠.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고넬료 집에 임하였던 성령께서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도 오늘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언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오늘 나타내고 있죠. 그런 제자들이 모두 12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과 또한 여러 지방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예수를 잘 모르면서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자칭 제자라고 오늘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세기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오늘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증거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르쳐져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증거돼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의 사명이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 바울은 3개월 동안이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과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죠. 오늘 이 듣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이 바울이 증거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4가지의 밭으로 비유를 하셨죠.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이 마음에 떨어져도 오늘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심겨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반면에 오늘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죠. 세 번째 사람들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같은, 그래서 옥토가 되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강론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오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강론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두란노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첫 번째로는 이 두란노가 그 저명한 철학자나 아니면 교육자의 이름을 딴 것이 두란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란노는 지역에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스승들이 가르쳤던 이 장소를 기념해서 도산서원 또는 안동에 있는 서원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은 지역 이름을 딴 것이 바로 이 두란노라고 오늘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강연장이라는 렉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란노로는 강연장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효과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시아는 지금의 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또한 제자들이 또 충실한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이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이 이 소아시아 각지에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바울 같은 말씀 사역자가 오늘 말씀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오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몸에 지닌 것을 통해서 오늘 병든 자의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악귀가 떠나는 놀라운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기적이 행해지도록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오늘 증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동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기적이 행해지고 있죠. 말씀 사역과 이 기적이 같이 동반되고 있지. 오늘 바울은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상관없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바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오늘 바울이 행했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증거로서 오늘 행해진 것이 기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적만을 행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바울이 행했던 기적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마술사로 불려지는 이 유대인들이 오늘 그들 가운데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 바울을 시험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아의 7 아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스게아의 7 아들은 그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행한 것을 단지 흉내내는 거짓 믿음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오늘 조롱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악귀에 들린 사람이 이 스게아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상한 가운데 벗은 채 그 집을 떠나고 있다라고 오늘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다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행해지는 것과 이 거짓 믿음 가운데 바울을 흉내내어서 오늘 시험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려 했던 이 스게아의 7 아들의 오늘 다른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영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기적이 행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일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기야의 일들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알기 전에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전파되어졌고,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오늘 기적이 일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을 자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복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뉘우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행한 일을 지금 믿는 자들이 다 자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복한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이 바뀌어지는 결단으로 오늘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수라는 책을 불태우는데 이 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은이라는 것은 드라크마를 뜻하고 이 헬라 제국에서 오늘 통용되어졌던 이 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화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치 노동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만이라는 것은 5만일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그 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에 매여서 이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술을 의존하여 살아갔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에 매여서 늘 살아가고 있었죠. 또한 이것을 행하고자 마술과 관련된 책을 구입하여서 그것을 집에 늘 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마술을 행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이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오늘 이 은 5만이 되는 마술의 책을 불태우죠. 또한 이것은 다시는 마술에 접하지 않고 이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삶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은 5만이 되는 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죄악을 뉘우치고 오늘 이 뉘우침은 그들이 행한 일을 다 자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치고 있죠. 전에는 마술에 매여서 사는 이 마술에 의해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마술에 의존하지 않고 이 마술에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술과 관련된 책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오늘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오늘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르쳐지고 또한 증거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 우리가 알고 또한 읽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받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교회는 바울과 같은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오늘 세워지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이 다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가 오늘 이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을 때 오늘 주변에까지 말씀이 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오늘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거가 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바울을 통한 기적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분별함이 필요하죠. 오늘 이 기적이 과연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기적을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내내어서 오늘 기적만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주의 이름을 높였지만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이단들이 행해지는 기적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분별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믿음은 우리의 행한 일을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옛삶과 떠나게 하는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이 죄를 우리가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 죄된 삶과 우리가 떠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악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결단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기적이 행하여졌을 때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주님 앞에 삶이 변화되어졌던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은 이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러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